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묵상했는데, 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의 이제 시작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은 먼저,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강 저편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도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힘이 나타나신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첫 번째 그 믿음의 명령은 네가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내가 익숙하고 친숙한 어떤 것을 단절하라는 명령이 수반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같이 떠났죠. 같이 떠났어요. 원래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실제로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다가 하란에 머문 겁니다. 상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희의 고향집,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아비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아비는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번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됐어요. 한동안 머물게 됐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오히려 하란에서 거리를 재보면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근데 왜 하란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아마 하란은 매우 화려한 도시였을 거고, 이 하란이란 도시는 나니아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창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그 소유와 사람, 어쩌면 하란에서 옛날보다 더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 이유가 무엇으로 추측을 하든 그것이 무엇이었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는 말은 아버지 데라가 이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요소였다는 것이죠.
즉 고향집은 떠났지만 친척 중 아버지의 일부는 같이 나온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선 친척하고 관계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비전을 품고 출발을 했지만 나를 더 이상 믿음의 여정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의뢰하거나 청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평소에 걱정해주고 동정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의 음성을 대체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인지상정적이고 너무나도 옳으며 너무나도 자연적인 것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사역해야 될 곳을 구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진정한 분별함은 내가 떠나야 할 나의 고향과 친척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기득권과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도전과 부르심으로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익숙하고 또 신뢰하던 관계를 단절하거나 그들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떠나라고 하시지만 정작 내가 믿음으로 가야 할 곳은 정보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떨 때 우리가 다 보장받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떤 방향을 지시하듯인지 출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가는 곳이 어디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당장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거절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그럴듯한 떠나라는 제안이 부르심을 방해할 때는 믿음은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떠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 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만을 알면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죠.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언제 보여준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케사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운명론에 맡겨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들은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지기보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인 거예요. 혹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거나 이 부르심을 상세히 나에게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고려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순종이 아닌 것이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을 보장해 주시면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 병이 낫는다고 약속해 주시면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싸워보겠습니다. 합격을 보장해 주시면 내가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드리려고 하는 심리 중에는 결과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한 설명과 가이드를 여행을 시작하는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때서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려고 할 때만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걸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고 뭘 하라고든 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배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우리는 기꺼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